이어서 우리 못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과 있으면 제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입니다.
나누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이모저모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오게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악한 마귀 계계에서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믿음이 점점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퇴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안진뱅이 신앙이 되지 않고 뒤로 퇴보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님의 말씀들을 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필요적절한 말씀만을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도 아버지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족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정말 늘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의 근심들은 나를 가득히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를 쉬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가는데 나감에 평안 없을 때 그간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상용의 날이 누굴까 주여 은혜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예수밖에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읽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36절로 49절 말씀까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32장 만유의 주제 온리하신 예수 사랑이 되시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내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이 시간으로 저희들 느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만남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우리가 2000년에 그런 일이 뭐 있었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실험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감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손과 발과 또 그리고 머리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마음의 모든 것들이 여기 제자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하는 40일 동안 그들이 나타나시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그들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그들은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느끼고 그 주님을 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말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멘. 이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줬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송한 것은 당시에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은 예수님을 갈릴리강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딱 보면 느꼈던 것은 그분이 실체적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 살아있는 그 예전에 배웠던 그 주님으로 보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게 문제점인 것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 그래 있었지 뭐. 그리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내 가운데 깊이 영접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마음의 의심을 일으키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에게도 보세요. 바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무덤에서 그분을 직접 배웠고 제자들에게 전하여서 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그 무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 주님을 정말로 진실로 그분의 정말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실들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그들 속에는 마음의 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를 봤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심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하다. 분명히 주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분이 우리에게 나타났지? 아니, 저거는 아닐 거야. 저거는 분명히 무슨 헛개비나 말이야. 소위 말하는 천사같이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니까, 글쎄, 진짜가, 좀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정말 확실하지 못하고 뿌옇게 안개와 같은 그런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그 영으로 보는 그 마음, 그 영이 아닌가 의심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냐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은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일이야? 무섭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으로 인하여 놀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오늘 그 달에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고 막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불려 올리실 때에 죽은 자는 먼저 살아나겠고 살아있는 자도 어떻게 그 다음에 뒤를 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숨어요. 아니요 자네님 저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직까지 아닌데요. 아직까지 저는요 헌신할 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까지는 주님 앞에 감히 들려오려겠습니까? 언제 당신의 그 재능 갖고 당신의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들림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부터 이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 나가서 직접 손과 발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어떻게 지금 2000년 전에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손과 발을 보면서 그 손과 발을 보기도 하고 구멍 난 그 예수님의 이 창자문랑 옆구리를 보고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손을 만져보고 하는 그런 체험을 했으니 저들은 정말 의심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믿음에 대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현장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그 손에다가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발에 나는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현장의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히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에 저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는 마음을 저는 굉장히 꽂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에 그 무덤문이 열리고 그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들어본 것처럼 여러분 그 무덤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가림막이 있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쫙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실이 나에게 현실처럼 다가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을 갖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열어 제끼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손과 발을 손을 넣어보고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에임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신 그 주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 영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예비하는 이 순간에 이 십자가를 소개하는 그 주님, 십자가의 부활을 소개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손과 발을 보고 또 만지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당시 그 사건 속에서 직접 그 2000년 전의 현장 속에서 이 손과 발을 만지면서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우리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이 보면은요 당시 지사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야. 어떻게 그 손과 발을 만져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우리의 한계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할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마치 안개가 부옇게 한 것처럼 그런 인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스스로는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한계.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41절 말씀 가운데에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손으로 만지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보시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41절 말씀 가운데 구운 생선 한 동막을 드리니 바리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요 조금 있으면은 베다니로 나가서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주님 앞에 가실 그때인데 어찌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완전히 영체와 또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먹고 할 그러한 그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세상 속에 있는 그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들과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직접 시험적으로 시범을 보이시는 거야. 내가 육체의 몸을 가졌다는 거야. 육신의 몸을 가진 것을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승천하실 그분이 그 생선한 토막을 드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순전한 우리 인간, 우리 믿지 못하는, 아직도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일의 조그만 의심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힘드셨겠구나. 라는 것을 봐야 돼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을 위해서.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러나 그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도 그들에게 보다 더 확실한 그러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44절 이하, 44절, 45절, 46절에 이르는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계속해서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지 않았어?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말씀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 한번 해봐. 거기 기록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볼 때에 이 기록이 이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의 역사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 그냥 아이고 이렇게 성경이 힘들어 졸려 죽겠네 하고 잠만 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잘 읽혀집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은요 날마다 읽고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성경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45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44절 후반절은 뭐냐면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지금 이루시고 다시 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45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 성경을 대하면서 막 읽을 때는 성경 정말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려우냐 말 쓰는 게 한데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지금 이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경이요. 이건 어느 곳을 펴고서 탁 열더라도 그냥 즉각지가 해석이 돼버려요. 우리 매일 저녁 우리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리현 전사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셋이 할 때 보면은 이 성경이 보면은 그냥 저는 미리 공부하지도 않고 그 시간에 그대로 바로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바로 읽혀져요. 저한테는요.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특별히 잘난 거 없어. 저도 머리가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썩 좋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내 마음을 여니까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깨닫게 하는 핵심된 중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46절과 47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쫙 66권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66권을 통하여 딱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깨달아지는 주님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는 첫 번째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건요,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지만은 3번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3일에 살아난다.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 성경은 다 읽어보더라도 규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52장 5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고난받을 것에 대한 얘기가 쫙 써 있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 계속적으로 있는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말씀이 맞네. 이런 그냥 손을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공부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별말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성령에 대한 보혜사에 대한 얘기들이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15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올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이 성령에 대하여 제상을 받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제3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지금 타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게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죠, 지금 이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를 받게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부들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우리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산 끝까지 이 복음 전파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로 여기 성경을 보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은 그 일을 보호하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게 하기 위해 물질로 후원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해 주는 분도 계시겠고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아멘. 이런 전초기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온 세상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국민 가운데 많은 비율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 물론 미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선교사가 우리가 숫자는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 가운데 복음을 안 전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보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냥 저 아프리카 가봐도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이라도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모험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물질이 되든 기도가 되든 그리고 또 뭐 그쪽 가서 전하든 그것은 뭐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달란트에 행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가운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4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증인 말투스라네요. 이거는요, 이 말투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증인, 여기 증인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목격자야. 그 사건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보신 주의 성령을 느끼십니까? 아멘. 그 성령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격해야 돼.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이 말씀을 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했더니 이 말이 필요 없으니까 다 지옥 보내야지.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손을 손과 발을 만져봐야 돼. 예, 영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고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여기 보면은 뭐 놀랍고 여기 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과 샬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4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48절, 4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 세 번째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승천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약속하신 것이야. 아멘.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사이사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것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무슨 괴계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들이 마음에 의심하면서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불식시키는 거야. 그들을 물러가게 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가 내 안에 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이 마귀 새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듣기만 하더라도 그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몰고 오는 약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맡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왜? 이 대한민국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있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억압해서 남의 나라를 점령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된 민족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억눌림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이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이 가 있는 곳에서는요 막 사막과 같은 데서는 막 물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렇죠 사막과 같은 곳에 막 초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4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그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바로 이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가정, 그 골방과 같은 그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거실, 그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물 때에 여러분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나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떨거나 내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밀고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4편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보혜사 그 성령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에 의지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과 만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막힌 다에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든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역사에 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역사입니다. 새로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참 기대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잘 돼서 남북한 통일이 이제 머지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남북한 통일될 뿐만 아니라 저기 만주나 저 중국 쪽에 있는 이러한 모든 약한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여기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 여러분 힘쓰지 말라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그냥 눈을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도 보면은요, 좀 길이 좁잖아요. 제가 여기서 집에 가다 보면은 요새 공사를 해놔가지고 보도 지나가는 길이 폭이 좁아. 한 1m 52m도 안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저기 한 사람도 아닌데 피해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마스크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 딱 해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집들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환자 먹어요. 괜찮아요. 요즘 약도 좋고 또 요즘은 여러분 전부 다 건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혜사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2021년이가 벌써 어떻게 해요? 4월 달이 중반이 지나가잖아요. 18일이잖아요. 오늘 18일이죠? 네. 18일부터 중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제 5월 달이 되는데, 그러면 이 202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힘을 내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달성을 하시고, 믿음으로 달성을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요새 어떤 신문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 코로나19가 우리 요새 그 천도들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에 핑계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장차 오실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놀랍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걸 통해서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의 현장이 과거 2000년 전에 있는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 현장이 실제 현장이 되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운 마음 그리고 놀라고 그리고 어찌할지 모르는 의심하는 이 마음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무심으로 내 안에 깊이 영접함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며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우리가 전파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로 증인된 말투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시간에 있든 주님과 늘 보혜사의 성령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믿지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어두워 주 명을 지혜하는 자 그 길이 바라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약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큰딸의 배우자 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해주심 믿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독교회에서 성경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독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모든 개인적인 삶 가운데 늘 도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늘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물질 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요, 알림란을 보시면은 역대하 7장까지 이번 주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있고요. 계속 좀 성경을 쭉 읽을 수 있도록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1대1 성경 말씀이든가 가정 예배에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또 2m 거리 두기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코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기도하지만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고 강대해져야지만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일찍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온전한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영접하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당신을 위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 세상을 하나 복을 전합시다.